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입니다 했지만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났었을 때 그때가 right time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right time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the end라고 여깁니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to be continued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리즈의 마지막이었고 첫 출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연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박 1장이 끝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여기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이 그만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don't give up,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끝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내 마지막에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시간과 다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차이는 나와 나의 상황 인식과 우리 주님의 상황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viewpoint, perspective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5장 38절부터 40절 앞부분까지 보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권함이 없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누가 보더라도 지금 썰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잔다. 예수님의 이 엉뚱한 말씀은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고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다. 허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다.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울어야 할 사람들이 기가 차서 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대 수준의 이하를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죽은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관점은 잔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사망이라고 여겨지는, 포기라고 여겨지는 단어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망한 것을 보니 이제는 완전히 망하셨군요. 너의 집안에 병이 들어왔죠. 그렇게 질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니 이제는 너희 집, 당신의 집은 이제 힘들어진 것이군요. 소망이 안 보이는군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다 무너졌으니 이제는 저주받는 것이군요. 어쩌다가 그런 꼴을 당하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어두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말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 옳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맞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죽음입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을 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을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사망으로 진단했고 그들이 내린 처방은 이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단은 잠자는 것이었고 우리 주님의 처방은
깨워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과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 육신의 미련은 육신의 질병, 절망과 낙심 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그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 일으키시는 위대한 꿈을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인 줄 알았던 삶의 자리에 좀 더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음을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의 종국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보니까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고통,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며 프로세스로 이해하며 과정으로 이해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달려있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쫄딱 망하고 나서 참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지붕 내가족 생활하며 해운대 달동네 산동네의 판자촌에 같은 그런 곳에 한지붕 내가족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에는 망하면 사는 데가 힐인데 여기 미국은 잘 살아야 힐로 하더라고요. 똑같은 언덕에 사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때 그 달동네 산꼭대기 그지 아시잖아요. 좁은 골목길, 꼬불꼬불 골목길, 전봇대 갈등, 연탄 아궁이, 연탄 아궁이, 옥탑방 이런 말을 들으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는 한 편의 멋진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인생살이가 되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아가며 정말 절망하며 밤새도록 수포 마시고 쓰러지시는 저희 아버지. 제가 부흥회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 아버지 덩치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허리 48인치에 몸무게 120kg 이 정도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정도 덩치 허리 38인치면 저는 그래서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시고 나서 가슴에 한이 쌓이십니다. 교회는 나가시는데 밤새 새도록 술을 드십니다. 술을 드셨으면 집에 와서 주무시지 꼭 새벽부터는 또 왜 가시는지. 그래 가시고 뒤에서 주여 하시다가 술 마신 주님을 뱃속에 영접하시다가 또 주님을 부르다가 또 쓰러지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 새벽에. 그래서 또 다 토해놓으세요. 또 주무시다가. 목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가요. 가보면 참 골고루 드셨더라고요. 다 닦아놓고 토한 거. 그런 덩치의 아버지. 또 덩치나 작았으면 제가 부담이라 덜 됐는데 그 큰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집으로 올라갈 때 그 골목길을 미로와 같은 골목길을 올라갈 때는 앞으로 내 인생에 이 미로 같은 골목길을 못 벗어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골목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시온의 대문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고 살아가면서 맨날 집에서 불렀던 노래가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그때부터 주셨던 그 마음의 평강은 참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고백하게 되는 것은 표현하자면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송영주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차세대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게 된 여러분은 저희 집안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목사가 될 길로 제가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안 믿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사주팔자로 보셨거든요. 그때 늘 그러셨어요. 얘 인생은 산자가 들어간 인생이 될 거라고. 의사, 검사, 판사였겠죠. 목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드는 고통과 절망은 분명코